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결혼합시다. 그렇죠?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참 귀중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말씀이 없으면 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바로 큰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살아가면서 두 번은 꼭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죠. 육신으로서 결혼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을 하든지 사탄 마귀를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은 예수를 선택하는 그 선택을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대는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그대는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아멘.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어떻게 오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원리를 통하여서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혼인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예수님과 결혼의 한 가정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의 돕는 배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그 배필이 육신의 배필,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는 그 원인이 뭐다고 그랬어요? 배필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배필이 필요하고 사역의 배필이 필요하고 물질의 배필, 가장 각색의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배필을 만나는 사람들은 사업이 목회가 모든 거 다 잘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만나야 될 배필을 꼭 주님 안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배필을 허락해 주신다. 모든 분들에게 배필이 일어나시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배필을 만들어 붙여줘야지만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배필이 없으면 나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힘이 들까? 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에서 찾아봤더니 그 배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배필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말하는 거죠. 그 분야의 전문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배필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배필을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의 배필, 물질의 배필, 이런 환경, 각양각색의 배필자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누구의 배필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배필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 땅에 오는 육신적인 결혼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열 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 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는 어떠냐? 계산도 하고 주판도 튕겨보고 또한 각양각색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때쯤이면 신랑이 오겠거니 하는 그 기대가 다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 열 처녀가 기다렸던 동일한 그 시간에 신랑 되신 예수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다는 거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련하고 똑똑한 그 차이점은요, 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딱 하나 차이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여러분 기름을 따로 또 준비를 해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간에 신랑이 올 줄 알고 그냥 막연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지 않았어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여러분 기름을 사러 간 그 상황에 신랑이 오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고 문을 닫아버렸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혼인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몇 장이라고요? 11장. 여러분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든대요. 그래서 누가 정결한 처녀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제도를 말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는 과정을 보면 바로 첫째 과정은 결혼 제도고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배필을 점지해 줬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한 사람의 배필자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물질의 배필, 행복의 배필, 지혜의 배필은 배필자가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내 힘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중매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중매를 줘서 그런 배필자를 만나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배필은 누굽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네. 결혼의 제도는 그냥 결혼을 딴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중매자가 있다는 거죠. 이 중매가 뭡니까? 중매는 바로 세례받기 전에 누군가 전도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누가 계속 중매를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 당신이 찾고자 하는 거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 계속 복음의 전도를 한다는 거지. 중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결혼의 제도는 바로 신앙의 관계로 보면 바로 중매의 관계라고 말했어요. 그건 바로 연애의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즉 연애의 관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아무 필요 없어요. 연애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싫으면 30년 동안 함께 연애를 벌였어도 싫으면은 그날로 등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가 등을 돌렸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새 사람 만나도 아무 누군가가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중매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중매를 받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고 한 달에 뜨문뜨문 나오는 사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싫으면 안 오는 사람. 내 중심의 일이 십자가 예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의 일이 더 먼저가 되는 사람은 중매, 연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연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천국 간다는 생각은 0.1%도 갖지 마세요. 연애는 연애예요. 연애 거는 사람 보고 여러분 여보 그러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연애 거는 사람한테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뭐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필요 없어요. 연애는 연애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애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제도를 따라야 되고 아내의 제도를 따라야 되고 가정의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는 그런 것이 없어도 돼. 뭐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애의 생각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바보입니다. 그 가정은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놓고 연애의 생각을 가지고 연애의 사고력을 가지고 오아시스 같은 사고력을 가지고 여러분 연애는 그냥 싸워봤자 그냥 싸우면 끝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워도 왼수해도 다시 만나야 되고 다시 참아야 되고 이것이 가정이에요. 이것이 가정이에요.
어떤 시대 사람들은 여러분 결혼을 해놓고도 연애의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에 여러분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네. 연애는 30년 연애 그랬다고 자랑합니까? 뭐 10일 우리 연애 건데 10일 갔으니까 한 달 됐으니까 1년 됐으니까 파티한다고 아유 그런 짓거리 하지도 말어. 돈 아까워. 그런 돈 있으면 통장에다가 모아놔. 여러분 연애는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 안 져요. 나를 위해서 생명 안 걸어.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부부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한 사람 위해서 희생을 안 한다는 것은 가짜 가정이죠. 가짜 부부죠. 부부는 무조건 한 사람을 통해서 희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아직 지금 연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연애 신앙생활은 모든 나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나에 맞춰서. 중매 기간이 너무 길면 깨지게 됐어. 연애 절대 오래 못 가. 깨지게 됐어.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빨리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지혜를 동원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에 오자마자 박살 나야지. 고무줄 늘어진 것처럼 느그적거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대 그 사람 아니 천국 간다는 보장 못해. 그 사람 예수 안 믿어. 밧줄 엮어가지고 누구에게 질질 끌려서 교회에다 강아지 새끼 목줄 매가지고 다닌 것처럼 교회도 강아지 새끼 밧줄 매고 나온 사람들 예수 없어. 몸 뜨고 하면 예배당에 앉았을 뿐이요. 영접한 거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도 있잖아요. 마지못해서 콧구멍 뚫려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 내 힘으로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 내 힘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헌금해야 되겠다는 생각 전혀 없어. 누군가가 강요. 누군가가 강요. 여러분 이건 연애신앙입니다. 이건 구원이 없습니다. 보장도 없습니다. 빨리 여러분 중매를 청산하세요. 연애신앙 버리세요. 시간 아까워. 빨리 박살 나야 돼. 십자가 예수 앞에 박살 나야 돼. 나는 마누라 종입니다. 나는 우리 남편 종입니다. 빨리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 생각도 하나. 그것처럼 예수와 나와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두 번째로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결혼식을 하자. 결혼식을 하자. 응? 결혼식 해도 비밀이 하나 있어.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꼭 치러야 될 의식이 있어. 의식을 치르지 않고 결혼했다? 이것도 수상해. 결혼을 하면 치러야 될 밤이 뭐요? 첫날 밤을 치러야 돼.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부부다고 미안하지만 이것도 가짜벽이에요. 여러분 첫날 밤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너 주머니 내 주머니 따로 차게 돼 있어. 죽어도 못 믿네. 연애의 근성을 절대로 안 버려. 중매의 근성을. 첫날 밤을 치러야지 연애의 근성이 다 깨져. 아! 연애는 정말 환상이었다. 연애는 환상이었다는 것이 그게 빨리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지 아니하면 연애의 근성이 계속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날 밤을 치러야지 방구도 맘 놓고 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면 못 끼워. 미안해서. 그렇지 않나요? 허물도 모든 게 괜찮아. 그렇지?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지 않으면 어떤 허물도 용납이 안 돼.
이거 부부의 관계하고 똑같은 것이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은 빨리 서로가 서로에게 깨져야 돼. 박살나야 돼. 그래야지 똘똘똘 생각도 똘똘 마음도 똘똘 행동도 똘똘 뭉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박살이 빨리 나야지 예수하고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 행복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지 뭔가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결혼식을 하면 꼭 치러야 될 의식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의식도 안 치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왜? 첫날 밤에 결혼을 했어도 첫날 밤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부, 그건 제일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예수와 결혼은 바로 무엇이에요? 따라서 세례다. 세례다. 세례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는 남편을 위해서, 나는 아내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첫날 밤이 바로 이거예요. 세례,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도 결혼식을 했다고 여러분 실제 부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첫날 밤이 다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결혼식이 우리 방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세례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날 밤은 무엇이에요? 따라 첫날 밤은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다. 첫날 밤은 성령 세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애 중매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간복이요. 간복이 내 마음에 든가? 요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아 됐다. 결혼식을 하는 거죠. 세례를 받는 거죠. 나는 그대를 위해 죽겠다고. 나는 그대를 위해 죽겠다고. 그리고 첫날 밤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날부터는 사람이 완전하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없이는 첫날 밤에 치르지 않는 부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없이는 예수 품에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율법적인 격식을 따지는 거예요. 격식을 따져. 첫날 밤에 치르지 않는 부부는 격식을 따질 수밖에 없어. 허물이 다 허물로 보여. 그러나 첫날 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을 허물이 여러분 다 예쁘게 보여. 다 덮어줄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립시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신랑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신부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4장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해 보니까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로다. 그렇죠. 한 몸이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한 몸이. 한 몸이 뭐요? 뭐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다고 그랬어요. 그게 결혼식이 다가 아니다는 거지.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지 진짜 부부인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백발이 될 때까지 헌신을 할 수 있어.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첫날 밤에 이루어져야지만 헌신을 할 수가 있어. 뭘 보고 헌신을 하냐고. 뭘 보고.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봅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아멘. 어떻게 되냐 따라서 어떻게 자 따라서 합시다. 연합하자. 연합합시다. 연합하면 뭐라고 그래요? 칼로 물베기라. 연합이 되는 가정은 먹거리 듣고 싸우고 죽일 놈 살릴 놈 치고받고 엔수는 이런 엔수 없다고 말을 해도 그런 날 가지고 서로 웃고 히히거리고 있어. 이게 바로 연합이라. 우리는 예수와 이와 같은 관계. 저와 여러분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사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군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여러분 왜? 그래서 인생 오래 살아보는 사람들이 답이 맞아. 믿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고 한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와 연합은 내가 예수를 닮는 거예요. 아멘. 제일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닮아주는 거예요. 아멘. 서로 닮아주는 거. 빨리 내 것을 버리고 서로 닮아주면 상대방이 나를 높여줘.